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로 31절 말씀의 제목은 거기 22절에 보면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다윗은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맞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바울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은 바울의 옛 이름은 사울이죠. 사울, 곧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1년 동안 가르칩니다. 가르쳐서 교회가 바로 서요. 바로 선 다음에 그 교회를 이제 인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명하시기를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금식 기도를 하고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선교사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안디옥 교회에서 결정한 게 아니라 누가 결정했느냐?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거기 그 안디옥 교회가 보내는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보면 13장 1절 제가 읽을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먹는 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의 명령을 따라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금식하며 기도해서 바울과 사울을, 바나바와 사울은 바울의 옛 이름이에요. 사울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는 파송됐으니 선교사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해요. 시작하는 것, 제일 처음에 시작한 지점이 사도행전 13장입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는 지금의 그 지중해 중간에 있는 사이프러스 섬이 구브로라고 해요. 그 구브로에 가서 거기서 선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4절부터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서 구브로의 그 살람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전하는 장소는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했어요. 그 유대인들이 이미 그 여러 군데 이렇게 퍼져서 이제는 가서 살기 때문에 유대인이 있는 데는 유대인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회당이라고 해요. 회당이 있는데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데 그때 요한이 수행원을 뒀다. 요한은 그 사도 요한이 아니고 마가 요한이 나오는데 마가 요한이라는 이 청년을 수행원으로 두고서 이제 다니는 거예요. 근데 거기 6절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그 구브로 섬에 바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조그만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이르러서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났다. 이름이 바예수인데
거짓 선지자 마술사예요. 그 사람을 만나요. 만나는데 그 사람은 또 뭐냐면은 그 동네에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렇게 하면서 마술을 행하면서 그 나름대로 권세를 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이 오니까 걱정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그동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했는데 진짜 선지자가 왔으니까 자기의 그 정체가 탄로가 나잖아요. 탄로가 나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믿지 못하게 자꾸 회방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그 사람을 저주를 해요. 저주를 하니까 장님이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시 6절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자기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거기 9절에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이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그 바예수가 그 복음 전하는 걸 자꾸 방해하니까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하면서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11절에 보라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그 말 하자마자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버렸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장님이 돼버렸어요. 맹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면은 그런 맹인이 되는 그런 그 놀라운 이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는 거예요.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놀래가지고서 믿고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 그것이 바울과 바나바가 제일 처음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로 파송돼서 첫 번째 생긴 일이에요. 그 바울의 바보라고 하는 데서 이 바예수의 그 복음을 막는 것을 책망하니까 바예수가 갑자기 맹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이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총독은 그 사실을 보고 깜짝 놀라서 정말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네. 그 다음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거기 이제 구브로 섬에서 다시 배를 타고 이 소아시아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의 그 중부 지방에 그 밤빌리아라고 하는 그런 그 주에 그 버가라고 하는 소도시가 있어요. 거기를 들어갔는데 거기서 마가 요한은 바나바와 바울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왜 떠나냐면은 성경적으로는 너무 힘드니까 떠난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떠났지만 사실은 그 마가 요한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이 복음의 그 길을 너무 힘들다고, 육신이 힘들다고, 예, 그 수종들다가 바나바와 바울을 놔두고서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떠나버렸어요. 그럼 바나바와 바울이 아무래도 둘이서 하려면 힘들잖아요. 수종드는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복음에 손해를 끼친 거예요. 마가 요한도. 그래서 나중에 복을 못 받아요, 이 사람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다.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16장 24절, 마태 16장 24절, 24절, 25절 두 군데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목적이에요. 우리가 창세 때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잖아요. 생명을 잃어버렸잖아요. 그걸 복원시키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게 돼서 주 안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엔 뭐라 그러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영으로 우리가 믿을 때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것은 내 죄가 사해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 가운데는 있질 않아요. 근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죄를 없는 걸로 간주해요. 사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무슨 공로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예수의 피공로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요한복음 3장 23절로 보면은 거기 한번 제가 읽을게요. 몇 번 읽어놓은 건데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던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화목제물로 삼아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죄가 없는 걸로 하나님이 없는 걸로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해서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그랬는데 성도는 거룩할 성자예요. 그게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거예요. 죄가 사해져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불의한 자고 죄인이고 악한 자들입니다. 진로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죄가 사해져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 예수가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예수의 인도를 따라서 하늘나라로 가는데 죽을 때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살 때 우리를 인도하셔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은 누구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져야 된다, 안 져야 된다.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근데 예수 믿으면서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고 그러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삼박자 구원이라고 그래요. 삼박자 구원은 뭐냐면은 예수를 믿어서 육신이 잘 되고 영혼도 잘 되고 육신도 잘 되고 영혼도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 부자로 잘 사는 거. 그게 삼박자 구원이에요. 그 삼박자 구원의 중심은 이게 순복음 계열에서 그걸 주장합니다. 삼박자 구원. 그 요한 2서에 나와 있어요. 그게. 그거는 우리가 추구하는 바지 꼭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고난을 받으시고 너희들도 나를 따라와라 십자가를 지고 그것이 있는데 이 지금 마가 요한은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 선교에 수종을 들게끔 했는데 그게 힘드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그냥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 못한 거예요. 그럼 자기가 주님께 동행하며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근데 마가 요한이 나중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다 끝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요. 와서 회개하고 이제 바로 서요. 그 중간엔 세상에 나가서 실컷 놀다 오는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그게 나와요. 마가 요한은 나를 떠났다. 그게 나와요. 근데 그랬거나 저랬거나 하여튼 바울과 바나바는 이 바보에서 바예수를 책망하고 장님으로 맺는 다음에 배를 타고 그 소아시아의 이 밤빌리아 그 버가에 들어가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들어가서 그 마가 요한을 헤어지고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들어가요. 비시디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은 그 이 소아시아의 버가에서 좀 더 들어가면 그 내륙 중심에 있는 그 이 비시디아 성의 안디옥이에요. 그 안디옥이 두 군데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안디옥 교회가 있는 저쪽에 그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안디옥이 있고 안디옥이 두 개예요. 역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거기 1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 밤빌리아 비시디아 안디옥의 그 회당에 가서 그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거기 있는 그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이제 막 거의 와가지고서 거기서 살아요. 예? 사는데 거기서 이제 이 성경적인 그런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40년간 광야에서 연단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그 뒤를 바톤을 받아서 인도자가 돼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잖아요. 그 점령해서 거기서 사사를 세워서 450년간 왕이 없이 사사 밑에서 그 사사기가 그거예요. 사사기 그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이제 점령을 하고 12지파에게 그 땅을 다 놓아줘요. 놓아주고서 여호수아는 죽어요. 죽은 다음에는 사사시대가 오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해요. 그게 450년간 통치하게 하는데, 그 사사시대 때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사사시대 때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세워야 되겠다. 사사가 뭐냐? 딴 나라는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는 왕이 없냐?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고 왕의 통치를 받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면 그럼 그렇게 하라고 해라. 그래가지고서 처음 세운 왕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사울. 사울은 기스의 아들 사울인데, 거기 보면은 21절에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사울 왕을 왜 패했느냐가 이제 중요해요. 왜 패했느냐면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요.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후회하고 패하십니다. 불순종한 사람은 패해요. 그러고서 세운 왕이 누구냐면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은 왜 세웠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맞는 자다. 그래서 내가 그를 통해서 내가 뜻을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 보면은 그 22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울은 왜 패했냐? 교만해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패했어요. 패하고 다윗을 세우는데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누가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뜻이. 그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다윗을 통해서 나와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한테 그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사울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면, 사울은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한번 보면은 15장 22절 23절 제가 읽을게요.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 이제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울왕을 세우셨지만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패하는 거예요. 그게 패한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세우느냐?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목동인데 그 중심을 보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고 순종하고 정직히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왕상 14장 8절 왕상 14장 8절
14장 8절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네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세 가지. 다윗이 내 명령을 지키고 첫째는, 두 번째는 전심으로 나를 따르고, 세 번째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할 때 하나님이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다르면,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 마음하고 다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해요. 이건 마치 전기가, 발전소에서 전기가 발전되잖아요. 그래서 송전선을 통해서 쭉 와서 군포시로 와서 군포시 변압기 통해서 또 당정동까지 와서 당정동에서 또 이렇게 쭉 퍼져서 여기 지금 당정동 470의 6인가? 470의 6 지하실로 이게 삼상이 딱 들어와서 여기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전기가 발전소에서부터 연결돼서 여기까지 전기가 된 거예요. 전기는 이 전선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은 뭘 통해서 오느냐? 마음을 통해서 와요. 우리가 마귀의 마음, 세상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교만한 거거든요. 하나님 마음과 일치가 안 돼요. 쉽게 얘기하면 주파수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못 들어와요. 연결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 본받으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에 보면은, 빌립보 2장 5절에 보면 예수의 마음을 닮으라. 빌립보 2장 5절. 빌립보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다르면은 하나님 마음과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전기가 오다가 전선이 끊어진 것 같이 끊어져서 전기가 안 들어와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맞을 때, 주파수가 맞을 때만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내통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마음, 교만한 마음, 완고한 마음 가지고서는 예수님과 통화가 안 돼요. 하나님과 통화가 안 돼요. 개통이 안 돼요. 전선이 끊어진 거예요. 전파는 이 파장에 의해서 주파수에 의해서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파수와 자기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거예요. 그게 매우 중요해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은, 지난번 성경은 하나님 마음과 합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마음이 합한 사람. 여기서는 여기 개역 개정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똑같은 얘기예요. 사울은 하나님 마음과 달랐어요. 달라서 불순종하고 자기 고집대로 나가고 자기가 중심이에요. 사울은 하나님 눈치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더 봤어요. 그 바람에 하나님이 후회하고 왕에서 끊어버려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한테 그래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서 이제는 왕 위에서 쫓겨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이 그때부터는 이제 성령이 나가고 악령이 들어와요. 악령으로 고통을 받아요.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다윗 계대예요. 우리는 다윗 계대. 다윗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아니에요. 거기 그 다음에 보면은 23절에 본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야지만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마음, 죄악의 마음 이런 걸로 가득 있으면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돼.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나가면은 주님의 보혈이 날 들어와서 씻어요. 그걸 세례라고 그래요. 그 세례가 된 다음에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서 뭘 줘요? 성령을 줘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걸 불세례라고 그래요. 성령을 받는 게 불세례예요. 물세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침례교 다니는 사람은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해요.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또 천주교에서는 영세를 받아야 된대. 근데 침례를 받느냐 영세를 받느냐 그거는 어디까지나 인간의 의식적인 행위예요. 세례는 세례, 영세, 침례 다 같은 얘기예요. 이게. 죄사함 받은 표가. 근데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 믿었다. 그래서 나 세례 받았다. 그래서 죄사함 받는 거 아니에요. 세례 받는다고 죄사함 받는 거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례 받으면 다 그러면 죄사함 받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피가 들어와야지만 죄사함 받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문 설주와 임방에 발라져야 돼요. 자기 속에. 의의 흉배를 붙여야 돼요. 의는 예수의 의, 십자가의 의가 자기의 그 심장을 가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걸 불세례라고 그래요. 불세례. 세례는 하나님이 주시는 세례가 진짜지 불세례. 인간이 하는 물세례, 뭐 침례다, 영세다, 세례라 다 그거는 의식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해야 되지만 세례 받으면 다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아들이 됐냐? 그건 아니다. 이거.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잘못 세례 줄 때도 많아요. 세례 받아도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불세례하고는 다른 거예요. 불세례는 뭐냐? 그 사도행전 2장 38절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오는데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님의 그 피로 죄가 다 씻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뭘 행해서 죄사함 받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할 때 예수님이 그 죄를 사해줘요. 예? 값없이. 사해주면은 그 다음에는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온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좌정하시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몸이 된 거예요. 네 몸이 너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것이 된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속에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거기에 예수 믿는 거예요. 다윗은 그 마음이 그런데 그 예수님이 들어오시려면 어떻게 되냐. 마음이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갖고 자기는 부인되고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으로 자기가 사는 거예요. 자기는 죽어지고. 그게 세례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 할례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할례. 할례는 뭐냐면 육신의 가죽을 벗는 의식인데 양피를 베어내는 거. 그리스도 할례는 뭐냐면 할례자나 모회자나 똑같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 육신의 가죽을 베어내고 영의 인도를 받는 거. 그게 그리스도 할례예요. 그것이 세례라고 해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자기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행해서 어떤 거룩한 사람으로 변해서 자기가 의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아직도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내 안에는 예수님이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넌 죄 없다. 네 죄는 다 사해졌다. 이렇게 간주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와 계신 거예요. 우리 죄는 우리 스스로는 벗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사해 줄 수 있어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는 거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뭐 주일날도 꼭 지켜야 되고 뭐 그냥 11조도 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뭐 하여튼 뭐 전도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어떤 것도 자기를 구원하는 요소가 아니에요. 구원하는 요소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최고고, 일단 들어오시면은 나 같은 죄인이 값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이 몸 바칩니다. 그 신앙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자기 희생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몸 바쳐 충성하리다. 너무 감사하니까. 그것이 이 신앙의 정도입니다. 사람들 되게 거꾸로 해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서 하나님한테 인정받아서 의인이 되려고 한다. 그건 아니라고요. 그 율법주의자예요. 그건 율법주의자.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뭐냐면 사울은 패하시고 다윗은 세우셨는데 왜 세웠냐? 마음이 같다는 거예요. 마음이 맞는다. 하나님은 외모로 하나님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는 거예요. 중심. 그 마음이 나하고 주파수가 맞냐 틀리냐 그거예요. 전기가 전선으로 연결됐느냐 저 사람이 아니면 중간에 끊어졌냐 그걸 보는 거예요. 연결되면은 그 다음에 주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능력이 들어오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오늘 찬송했잖아요. 그 예수를 사람들이 예수를 몰라요. 왜 모르느냐면 마음이 콩밭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양을 팔고 환전하고 장사하는데 강도의 굴렬로 만들었다고 예수님이 책망하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나는 죽어지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는 그것이 중요한 거지. 내가 뭐 교회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사람들과 잘 새기고 목사님하고 잘 이렇게 관련하고 잘 모시고 그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행위고 중심이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이제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고 그래서 이제는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 바칩니다 하면서 자기 몸 바치는 거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로마서 그 12장 1절에 보면 영적 예배 자기 몸 바치는 거예요. 달라요.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이제 이 몸 바칩니다 하는 신앙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지. 이제는 뭐 너무 단 마음으로 바치는 거지. 의식적으로 뭐 성경에 뭐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하고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개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기 지금 다시 본문으로 오면 그것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 밤빌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게 하나님 마음과 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내 뜻을 다 이룬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24절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줬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미리 닦아놨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25절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런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정죄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안식일 예수님이 왜 죽는지 아세요? 안식일 안 지켰다고 죽는 거예요. 안식일 안 지키고 그 다음에 성전을 헐어서 3일 만에 진다. 하나님을 참남되이 여겼다. 그래가지고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율법적인 그런 내용으로 해서 그것은 율법은 지켜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율법은 행해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율법은 의롭다함을 받는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는 없어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으로 예수를 정죄하고 죽인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28절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그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이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걸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너희들이 그의 증인이다. 이거.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참 복음을 바로 깨달아서 이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이 무엇인가? 내 마음을 하나님과 맞추는 거예요. 맞춰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과 진리와 능력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으로.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고 역사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중심은 뭐냐?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거기 그 비시디의 안디옥에 가서 설교한 내용이에요. 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죽였다. 죄도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너희들은 이제 그 예수의 증인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어서 얼마큼 살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잘 인도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은퇴했을 때 제 집사람한테도 얘기했어요. 처음엔 좀 쉬려고 그랬는데 계속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아까운 거야 이게.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한 명이라도 살려야 되겠다.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수십 년 믿어도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한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뭐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오냐? 내가 마음이 나는 죽고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게 중심이라고. 그러면 너희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너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이 말씀. 이 말씀이 내게 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고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한 내용이에요. 바에서는 자기 욕심대로 하려다가 맹인이 됐고 마가 요한은 너무 힘드니까 떠났어요. 떠났지만 사도 바울은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서 이 말씀 전했는데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